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 좌우 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3년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 포커스 교회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함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2023년 1월 1일 첫날에 우리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은혜였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주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이 예배가 복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고백합시다. 노하기를
일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목소리로 3절 고백합시다.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성축해 나의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성축해 나의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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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영혼아 성축할지어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023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께서 올 한 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다시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선포하며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오늘 2023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를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케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며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함께 새로운 인내성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해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단한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연약한 이들에게 흘러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들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단한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재정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 그 모든 것들이 주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올 한 해 더욱더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나온 이들 모두에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쉼과 안식과 샬롬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문제들을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또 두려워하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부터 다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 진심으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하고 간주 후에 4절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명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전능하시고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밝은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우리 포커스 교회 가족들이 보다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새해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서 거짓된 입술을 벗겨주시고 부정한 언어를 제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고백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엎으시사 주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며 순종과 섬김을 담게 해주시고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져서 주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희의 시선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장과 정성적인 성장, 육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전 인격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가정들이 형통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3년 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다시 물질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고 정서적으로도 평안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상처와 또 아픔과 치유되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올 해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정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지도하고 이끄는 이동근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하며 목장과 교회 사역을 통해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영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함 주시고 학원 경영을 위한 지혜도 주시옵소서. 강의하는 아이들 내발산 학원이 다음 세대 선교회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성품과 실력도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르치는 실력 날마다 키울 수 있도록 비전 주시옵소서. 강도사님과 아란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시작하는 작년 목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리 잡는 따뜻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분의 사랑으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이 넘치기보다 찬양 드림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하는 교회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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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 삶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을 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셔서 그 삶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성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고단함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주일 예물과 또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도 더하여 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새해 첫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은 듣는 설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설교라고 하긴 그렇지만 보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1절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예식은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의 재림까지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저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굳세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신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화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진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제부턴가 떼어준다 하고는 떼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한 사람씩 나와서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좀 두껍게 해서 좀 그립감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음 초음 모이면 15일 주일로 바뀌었고요. 세겹줄 기도회를 9일에서 13일까지 경청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도 이미 강도사님하고 읽어보고는 굉장히 또 은혜받고 도전받았던 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꼭 구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고사대, 전국 성경고사대 우리 하랑이가 참석을 합니다. 12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가족 목장 합시다. 매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하셔도 좋습니다. 그때는 모든 가족들이 참석하고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맡겨서 목장을 할 때처럼 하나씩 맡겨서 진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지루해 하니까 자녀들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밴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바뀌는 것이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큐티 교재가 바뀝니다. 1년에 24,000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정기구독 하실 분들은 강도사님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절 말씀. 네,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정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앞뒤 좌우로 5분께 새해 하늘 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 첫 설교 제목이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송구의 영신 예배 설교 제목으로 어울릴 것 같은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끝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사람은 그 과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제목이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그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날 다녀왔는데 우리 노회에 속한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그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례식에 갔다가 그 어머님이 남긴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어제 장례식을 마친 목사님께 부랴부랴 연락을 해가지고 어머님께서 남겨주셨던 그 말씀 메시지 그 세 가지를 카톡으로 제가 부탁을 내서 받았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66세입니다. 66세. 뭐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 어머님이 8년 전에 유방암 그 선고를 받으시고요. 5년이 지나고 완치 판정을 받을 시점에 또 다른 곳에 뼈로 전이가 되었다는 것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님이 그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머님을 이제 요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양원으로 가서 거주하다가 어머님이 11월 25일 날 더 이상 이제 치료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치료를 중단하고 나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있다가 군포 샘병원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이 어머님이 치료를 중단하고 11월 25일 날에 세 가지를 우리 그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거기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을 하고 답을 얻었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게 이렇게 있는데 왜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계속 고통 가운데 두셨을까? 뭐 뼈로 전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골반이나 이런 것도 뭐 다 전이가 되었고요. 그 이쪽도 거의 통증이 있어서 올리지를 못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왼손 하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마지막에는 거의 뭐 누워서 지내다시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계속 두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거기에서 답을 얻었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죄를 진정 회개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이신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나를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했을 때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실에서 몇 날 며칠을 깊이 있는 회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했을 때 또 어떤 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또 그것 가지고 계속 회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더 정결한 자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자신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진정 소망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수족을 움직이질 못하고 왼손 하나만 왼팔 왼손으로 움직이면서 있었지만은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그 계기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머님 말씀은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 1, 2개월 그동안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지인들을 다 이제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그쪽으로 다 오게 한 거죠. 시간 차는 다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온 분들, 그동안 보고 싶었던 분들 그곳에서 다 만나고 작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머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할까라고 하니까 내 말을 더 잘 들어주니까 그 기회를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찾아오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스스로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통 가운데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두셨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이렇게 찾고 결국에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들었던 것은 요 세 가지였는데 카톡에 목사님이 첨부를 해주었습니다. 평소에 서먹한 분들이나 어머니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 또 어머니가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들은 이미 1년 전에 그분들 다 초청해서 화해를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천하시기 2주 전,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어머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들뜬다. 천국 가는 게 너무 기대된다. 마치 소풍 가는 것 같다. 소풍 전날 기대하는 마음이다. 이래도 되는 거냐? 내가 이상한 것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님께 김 목사님은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님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저께 목요일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의 소풍을 끝내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설교와 그 예화로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시작이 있으면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면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시간 전에 2022년의 끝을 우리가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지만 항상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은 이런 죽음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죽음으로 마무리한 사람이 한 사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로 직분을 받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순교까지 하게 되었을까? 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죽음들을 생각하면서 끝을 잘 준비하는 성도 되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원들 앞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지난 날들의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들을 평가한 것은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며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봤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늘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을 거역하면서 살아왔던 백성들입니다. 스데반에 앞서서 이 백성들을 동일하게 평가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늘 불순종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듣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5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자기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이들은 스데반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그렇게 추악한 자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이를 갈면서 분개하고 나단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가져가지 마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를 갈며 분개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타인을 죽인다. 그것이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어떻게 살인을 했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돌이켜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오히려 자신이 드렸던 제물이나 자기가 연락되지 않았던 것을 비관하고는 오히려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지 그것을 타인에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각각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는 이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말씀을 받고는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들이 이를 갈며 분개하고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을 때 스데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오늘 55절과 56절에 보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왜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재판정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판결을 내렸던 이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그 판결은 빌라도가 했지만은, 그러나 빌라도는 이들에게 다 위임을 했지요.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됩니까? 이들이 죽인 예수님 죄인이 아니라 이들이 죽였던 예수님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 이들이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이 환상을 통하여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판에 이들은 그것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귀를 막습니다. 50절, 57절, 58절에 보면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죄로 죽였던 이들은 그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가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오늘 성 밖에 데리고 가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 안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 안과 밖은 이들에게 있어서 성소 안과 성소 밖, 성 안과 성 밖은 굉장히 구분되는 장소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늘 성속을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성 밖에 데리고 가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 있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죽였던 거죠.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성안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영문 밖에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성 밖에서 이들이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59절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 모습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의 기도와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게 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했던 것처럼 죽음의 형태만 돌로 맞아 죽는 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다른 것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스데반의 죽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더군다나 새해 첫날인데 그때 마침 노회에서 부고가 와서 그곳에 갔다가 장례식에 갔다가 제가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하고 다 예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머님의 그 죽음의 그 뒷이야기 스토리를 듣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가 끝이 있는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6절에 보니까요. 56절에서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에도 스데반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의 그 마무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로서 많은 죽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뒷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처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죽음의 순간에 쉽게 떠나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성도들도 기다리고 있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실에서 공포에 질려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소리치는 그 모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늘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보았던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본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참 지혜로우시다. 저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66세 이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8년 전에 했다면은 그 암이 발생한 것도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치료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마지막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 땅에서의 이별과 작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가능하지만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들의 인생도 처음 시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마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그 성북구 안암병원이었는데 고려대 그 우리 쪽에서 가려고 하면은 내부순환도로 터널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전날에 터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모닝을 타고 터널을 진입을 하자마자 제 바로 앞에서 제가 비상 깜빡이 보니까 차가 밀려 있는 거야. 비상 깜빡이 켰는데 그 켜는 순간에 제 앞에서 가스가 튀어오르고 삼중충돌이 바로 일어났어요. 제 앞에서. 그 다행히 비상 깜빡이를 켰기 때문에 뒤에는 더 이상 그 충돌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옆으로 피해서 나중에 이제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지인들 가운데 그분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오늘 시작이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끝내고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은혜였다고 간증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2023년에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55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의 순간입니까? 고통이 극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보다도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는 순간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레슨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김 목사님의 어머님의 죽음도 스데반의 죽음도 동일한 것은 이들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것을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내 삶의 끝이 있는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통으로 끝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서조차도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충고입니다. 그럴 때 아름답게 마무리한 인생들의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은, 그들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그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와 그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는 이미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걸어갔던 베드로, 그 순간에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는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바람이 한번 씩 불자 시선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캄캄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공포입니다. 순식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베드로는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은 도무지 그 죽음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다시금 또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시작을 할 때도 저 끝지점을 향해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내비게이션 마치 북극성처럼 이렇게 하고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 이 소 대신에 앞에서 끌어보기도 하고 뒤에서 이렇게 쟁기질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 남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어머님이 쟁기질은 저보다 더 합니다. 저는 주로 소 역할을 했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쟁기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쟁기를 잡고는 앞을 보고 이렇게 앞만 보고 이렇게 하면은 지나온 뒷길을 보면은 이거는 뭐 골목길도 그런 골목길이 없습니다. 꾸불꾸불합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타켓을 한 지점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만 바라보고 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 지점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내 삶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곧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또 삶 속에 터득한 것이 옛날에 이 진흙이 아니라 그 클레이 코트에서 이렇게 테니스를 칠 때 가끔 이 테니스 줄을 라인을 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라인기 잡고 이렇게 앞만 보고 이렇게 가면은 삐뚤삐뚤하면은 고참들 난리가 납니다. 줄도 하나 제대로 못 끈다. 근데 배운 것이 그겁니다. 코트 저 끝을 바라보고 멀리를 바라보고 끝을 바라보고 가면은 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 걸어가면은 우리는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5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그 영혼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 순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도 김 목사님 어머님도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배 복수 말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인 것들은 뭘 했다는 거죠?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 목사님 어머님은 1년 전에 서먹했던 사람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다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후회될 게 뭘까요? 우리가 마무리할 때 미처 해결하지 못한 감정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 그것 있으면 우리는 쉽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늘 기억을 하면은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 그러면 용서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님 앞에 와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작은 1만 달란트 수십억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몇백만 원 빚진 자에게 용서해 주지 않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세번도 아니고 7번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하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더해서 용서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예 용서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라도 오늘 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해서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일주일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용서의 삶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용서하고 용서받는 용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스데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끝이 있음을 알고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또 주님께 맡기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는 이 사람에 대한 복수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 정서적인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다. 의지적으로 누구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는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건데 오늘 찬양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이 이래서 달인데요. 우리 봉헌성으로 했던 교회라고 하는 찬양 잠깐만요. 설명을 하려고 해요. 가족들이 있는 사람은 가족하고 손을 잡고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고, 함께 하지 못한 분들 없으면 목장 식구들끼리도 이렇게 손을 잡고, 태연이는 감이 금방 질 수도 있지만은 선생님 어깨 손을 이렇게 얹어, 선생님 베이스를 쳐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우리 섬기면서 기뻐하고 또 용서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찬양으로 헌신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미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전체 큰 원을 안 만든 건가요? 아름다운 교회, 그게 서로 사랑함으로 중간에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이렇게 원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는 정우야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된다.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시간 한 30초 한 1분만이라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2023년도에는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이런 가사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을 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화려한 겉모습보다도 우리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아름다운 성찬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의 소중함을 알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서대반과 또 예수님 또 권사님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고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또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 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